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으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고 떠날 때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그 거대한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이 건물들이 굉장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예고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돌 하나의 길이가 무려 20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바닥까지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그 겉모습과 아름다움만 보았지 그 장례를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형만 가꾸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국가적인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신앙의 중심지였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그때 징조를 보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 종말로 생각하고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과 또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약 800m 높이의 산입니다. 4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산의 서쪽 기슭 근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산 정상에 서면 예루살렘 시가지 그리고 요르단 계곡, 사해의 북쪽 끝, 길르앗, 모압 이런 산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영했던 것도 이 산 기슭이었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승천 사건도 이 감람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때가 되면 끝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뒤에 가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꾸만 그날이 언젠지를 계산해보고 자기가 그날이 언젠지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 때를 알아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감람산 강화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확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정치적인 혼란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지진과 기근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분쟁, 나라들의 전쟁, 기근과 지진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때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들은 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언제나 그런 종말을 대비하고 고난의 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깐 있다가 떠나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참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